그래서 사람의 복을 말할 때 오복을 이야기하죠. 장수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덕이 있는 것, 사람이 덕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죽는 것,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것. 이걸 이제 오복이라고 합니다. 또는 장수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귀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고 부하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천국에를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보라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져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 됐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속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죠. 원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서는 이 육신의 열매가 나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뺨을 때리고 창으로 찌르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들 통하여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든지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왔어요. 침대채 들고 나왔어요.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걸 바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매를 때렸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라 하고 두들겨 팼죠. 그때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립니다. 억울하게 모함합니다. 그런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죠.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한번 차지해 볼까
싶은 권력욕 때문에 서로 갈등하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여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 중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돈입니다. 그 사람 다 변해도 돈 씀씀이는 안 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 사람 좀 착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쓰는 것은 인색해요. 이게 쉽게 돈이 잘 안 변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질을 완전히 초월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니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나눠주는데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아니면 현재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내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고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새 것이 되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죠. 추석 명절을 보내면 명절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근육통이라는 게 오잖아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내가 노동일을 했어요. 그럼 근육통이라는 게 오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평소 안 하던 일을 합니다. 평소 안 만나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평소 신경 쓰지 않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이번 명절 때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짜증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던가요? 누군가가 돌을 들어 나를 치던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나를 향한 조금 불쾌한 태도 하나, 그것 때문에 감정의 동요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욕심이 여전한 거죠. 재산을 팔아 다 나눠주기는커녕 작은 손해 하나에도 민감한 거예요. 명절이 됐어요. 헤어지기 전에 조카들에게 용돈을 나눠줍니다. 내가 상대방 조카에게 5만 원씩을 줬어요. 그럼 상대방도 우리 집 자녀한테 얼마 줘야 돼요? 내가 5만 원 줬으면 거기도 눈치껏 5만 원 줘야 이게 오고 가는 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10,000원 줬어, 우리 애들한테.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투덜투덜 해요, 안 해요? 그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돈 1, 2만 원에도 감정이 상하는 것이 우리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냐는 거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가장 단순하고 쉽게 설명하면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가 버렸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완전히 변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한 거죠. 성령 충만.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게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의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천사같이 살았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있고 너그럽고 천사 같은 마음으로 살았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것.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여전히 성도들 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제어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25절에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기분 나쁘게 말이야,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싸우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육신의 법이 있어서 두 마음이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상대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내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가 넘치고, 손해가 생겨도 그냥 기쁨이 넘치는, 그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기분도 나쁘고, 때로는 상대방이 밉기도 하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순간에도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야,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 너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어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욱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죠. 목사도 똑같아요. 오히려 목사들의 운전이 훨씬 거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목사의 운전, 패스터스 드라이브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방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럼 막 달리는 거죠. 목회자들의 운전이 거칠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는 급해요. 급하게 가는데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천사야, 천사. 규정속도 그대로 지킵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천천히 가죠. 앞에서 끼어들면 다 양보하고 무단횡단해도 다 기다려주고 가시라고. 자기는 천사죠. 그걸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이 어때야겠어요? 이야, 참 착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요. 와, 도로 전세 냈대, 전세네. 아주 도로를 전세 냈네. 아이고, 천사 나셨네.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 차를 딱 대고 창문을 열고 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 감정이 생겨나지만 극복하는 거죠. 명절을 맞이했어요. 어떤 사람이 시골 부모님 가까운 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일만 있으면 수시로 이 둘째 아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와서 저 소 여물 좀 줘라. 아들아, 밭에 가서 저 풀 좀 베주라. 집에 고장 나면 아들아, 전기 좀 고쳐주라. 수시로 작은 아들이 가서 집안일을 도와주죠. 부모랑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살다 보니까 티격태격할 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아들이 때로는 부모님한테 아유, 어머니는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고. 그 티격태격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명절이 됐어요. 명절에도 가까이 사니까 작은 아들이 부모님 집에 일찍 가서 부모님 집 여기 청소하고 고장난 데 고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는 형님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서울 사는 형님이 잘 사는데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트렁크를 열었더니 부모님한테 드린 갈비에 굴비에 사과에 배에 뭐 막 선물을 보따리 쌓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봉투에 용돈 담아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니까 부모님이 오메 우리 큰아들이 최고요.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는 작은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형제지간이니까 가족이니까 역시 우리 형님 부모님한테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속상할까요? 뭐 여러분 다 천사 같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는 표정이네. 그 작은 아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상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무렇지 않다. 그 사람은 성자예요, 성자. 속상한 마음 들죠. 형하고 비교해서 열등감도 있죠. 때로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죠. 마음에 야, 나도 저렇게 좋은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 형님 사는 저 좋은 아파트 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돈 좀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속적 욕망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명절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용돈 받는 거예요. 용돈. 이 자녀들이 뭐 명절이 뭐가 좋겠어요? 친척 만나는 게 좋겠어요? 친척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마지막 용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 댁에 가서 큰아빠한테도 용돈 받고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10여만 원 이렇게 용돈을 받아온 것 같아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작은 애가 셋째 보고 얘는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10만 원도 넘게 받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투덜투덜하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둘째의 친구가 학교 친구가 핸드폰에다가 자기가 용돈 받은 것을 찍어서 사진으로 올렸나 봐요. 5만 원짜리 다발 탁, 만 원짜리를 쫙 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서 용돈 받은 기쁨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 다른 친구는 몇십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투덜투덜하더라. 아빠는 왜 형제가 이것밖에 안 돼? 애가집에는 왜 삼촌이 한 명밖에 없어? 우리도 좀 삼촌도 많고 친척이 많으면 용돈을 많이 받을 텐데 왜 그러냐고 했대. 친구들은 막 5만 원짜리가 2만 원, 어떤 친구는 100만 원도 넘게 받고 막 그런데요.
너희들이 정상이야. 너희들이 정상. 중학생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우리 큰애가 듣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다 비정상이고 우리만 정상이네? 다른 친구들은 다 많이 받는다는 거야. 얘들 마음 가운데도 욕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땀을 흘렸어요. 뭘 했어요? 친척들이 용돈 주면 감사하다고 고개를 꾸벅하면서 절 받으시옵소서 그래야지. 얘들 마음에도 이런 욕심이 가득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미동조차 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고 서로 시기 질투도 없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마음은 평안하고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돌 하나만 누가 던져도 출렁출렁거리고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고 폭우가 일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이겨내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우리의 못난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야, 내 마음이 참 너그러워졌네. 어쩌다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지? 싫은 소리에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베풀 수 있을 것 같고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때는 돈도 잘 써요. 넉넉하게 베풀어요. 그런데 사라진 것 같은 마음이 어느 날 다시 찾아오죠. 다시 미워지고 다시 생각나고 다시 화가 나고 그때 내가 용돈을 왜 그렇게 많이 줬나? 베풀었던 것이 아까워지고.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극복해내는 것. 내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로 예수님 마음처럼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싸워 극복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군대를 가면요, 처음 군대를 들어오는 신병들은요, 그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뭐 서울대를 다녔던 어디를 다녔든지 간에요, 그냥 처음 들어오면요 다 어리숙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말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걷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먹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옷 입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리숙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군인다워집니다. 말하고 옷 입고 행동하는 것이 군인다워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어갈 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멋있어.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며 극복해 가면 우리에게 복이 있죠. 로마서 8장 5절부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며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면요, 당장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과 평안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했어요. 돌에 맞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미워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헛된 욕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신앙의 게으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참아내고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멋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